알버트 메라이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거나 상대방이 어떤 연설을 들을 때 생각외로 말하는 그 자체보다 다른 요소에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고 그래요. 한번 적어봤거든요. 어떤 연사의 말 중에 7%만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38%는 음성에 의해서, 음성의 감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55%는 표정에 의해서 의사가 전달된다. 단어, 억양, 몸짓 이 세 가지는 함께 마음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행동이 말보다 더 강렬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비유 중에 하나 테스트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 근데 언어를 쓰지 않고 표정만 가지고 쉿. 근데 훨씬 더 후자가 아이들에게 반응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그리고 그 의사 전달의 의지가 포함될 때 언어는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술람미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되고 사랑에 그 깊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는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하나님 표현을 하셨어요. 빼앗았구나. 그래서 조금 원문의 뜻을 보면 히브리 말로는 마음을 에워싸다. 근데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적군이 포위하고 나면 꼼짝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꽉 묶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더 쉬워요. You have stolen my heart. 그런데 이 stolen이라는 말은 도둑질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빼앗아 버려, 도둑질해 버렸다.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마음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을까? 사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어려울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능력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속에서 그 마음을 빼앗기시고 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심지어 내가 나의 사랑아 내 마음이 빼앗겼구나, 네가 내 마음을 도둑질했구나 라고 할 만큼 감동을 받으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 사랑 때문에입니다. 절대 사랑, 다시 말하면 타협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나의 사랑, 8절 나의 신부, 9절 내 누이 내 신부. 이 유대적 문화 속에서 누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절친할 때, 여성이 누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 누이라고 여성을 부를 때는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내 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 또 10절에 내 누이, 11절 내 신부, 12절 내 누이 내 신부야. 유대인들은 보통 어떤 걸 강조할 때 3번 정도 강조하면 그 이상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7번도 더 되는, 계속해서 내 누이, 내 신부, 내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감동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감동 받으시면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시대가 열리죠. 그 하나님이 놀라신 절대 사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여기 레바논은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지역을 얘기합니다. 중동 지방은 사막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동 지방에는 광야가 많아요. 그런데 이 레바논에는 백향목만 해도 얼마나 풍요로운지 우리 금강송처럼 막 장대한 나무들이 서서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고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풍요로운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빼앗겼다. 무슨 말이죠? 우리 찬송가가 참 설명을 잘 해주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엔 없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걸 영접했다고 그러죠. 영접한 자.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고백성에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게 있고 아무리 풍요로운 게 있고 기쁨이 있어도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내게는 제일 소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표현이 우리 예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일이잖아요. 말씀을 가끔 드리지만 주일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오늘 우리 예배의 현장으로 나왔잖아요. 좋은 공연, 요즘 트로트 공연, 또 클래식 공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온 것은 특별히 다른 어떤 세상 어떤 것보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정말 내게는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세상 모든 즐거움과 풍요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나온 그 성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그리고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그래서 사실은 아가서는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눈만 갖고는 해석하기 참 어려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사실은 술람 여인도 그런 데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에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세상 쾌락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갈 때 막는단 말이죠. 북한에 그렇게 핍박이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가하더라고요.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주님을 찬양. 주님이 그 모습을 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도둑을 맞았구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조금 더 나갑니다. 사실은 이 구약에 조금 희미한 건 구약에서 설명해 주고요. 구약의 뜻을 잘 모르면 또 신약의 뜻이 잘 모르겠는 건 구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짝을 맞춰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보니까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의 한 깸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오늘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 바라보는 눈길이 참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는 신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네, 돈 벌려고 나라 빼앗겼는데 친일파처럼 돼가지고 있는 대로 나쁜 짓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이 세리장이에요. 거기다가 삭개오라 그러면 정말 이가 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자꾸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세리도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마태의 소식도 듣고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맞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의 불을 끌 길이 없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죠. 한번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는 뽕나무라고 했고 지금은 돌 감는 나무라고 했는데 같은 나무인데 우리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돌감람나무, 소위 말하는 뽕나무.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은 꽤 커요. 우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로뎀 나무는 그냥 그죠? 약간 가시나무처럼. 그렇지만 그래도 그늘이 그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게 돌감람나무, 뽕나무입니다. 자, 저기 위에 올라갔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 전문적인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가만히 살펴보세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니까 좋은 색깔 있는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뒤에 숨은 그림처럼 사람들이 있죠. 당시에 그 역사적 정황을 보면 왕의 행차나 귀족들의 행차라면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 행차에 참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것이 관례였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저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뽕나무에 올라간 게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만 쳐다보시고 삭개오만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다 내려와라. 거기 올라가느냐고 애썼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구경꾼들이었어요. 야, 예수가 온대. 뭐 하는 사람이야? 또 기적을 행하나 보자.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마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듯이 자기 지난 날이 후회스럽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 눈길이 예수님의 마음을 스톨론 해버렸어요. 예수님 마음이 빼앗겨 버리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회해야 하겠다. 여러분, 지금 목사와 눈 마주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목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세상에 깔려 있는 게 목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을 위해 말씀 전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의 눈이 말씀 앞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눈을 보고 내 마음이 빼앗겼다 말이죠. 그 마음이. 죄송합니다만 설교를 그렇게 대단하게 못하니까 더 설교는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눈을.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내 목에 구슬 한 깸이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그 믿음의 눈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빼앗겼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빼앗기신 거 뭐냐면 내 목에 구슬 한 깸이로 진주처럼 있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들이나 신부들은 이렇게 보석이 달린 여러 개 보석이 달린 목걸이를 달고 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행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의 표현을 하고는 했지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친일파 중에서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땐 그 주님 눈빛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여러분 사모에서 온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그 주님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냥 읽어나갈 수 있지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삭개오 정도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소한도 몇백억 부자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각 집에 우리에게 한 500만 원씩 갑자기 봉투가 왔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게 웬 돈이냐고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야, 예수님 만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 저렇게 좋은 분이야? 하나님께 찬양이 돌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과 선행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주 삭개오가 싫어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뭘 실수를 하면 예를 들자면 저는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만 딸은 다 컸고 제 손주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제 손주가 남의 밭에 가가지고 노느냐고 밭을 다 망가뜨렸어. 애를 혼내기는 그렇고 그럴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변상을 합니다. 그게 100만 원어치 망가뜨렸으면 120만 원 이렇게 20만 원을 보태서 하는 게 관례예요. 근데 오늘 여기 삭개오가 4배, 2배나 4배를 갚는 경우는 언제냐면 형이 확정되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그 밭을 망가뜨렸는데 의도적으로 가서 파헤친 거예요. 그 눈에 들켰어. 그래서 재판관에 의해서 증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 밭을 파헤쳤다라고 하는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4배를 갚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까지 삭개오가 물론 잘못하긴 했지만 로마를 등에 업고 불법을 행할 때도 그 로마가 용납하는 범위 내에서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돈 때문에 나쁜 짓 못한 짓, 나라도 팔아먹고 민족도 팔아먹고 신앙도 다 팔아먹었는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 몇백억을 그냥 나눠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적입니다. 그래서 4배를 갚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죠? 속이 시원하잖아요. 일본 총리가 말이죠. 인천 앞바다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죄합니다. 그러면 속이 안 시원하겠어요? 나만 시원한가? 그런 일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이구, 그 친구들은 왜 그렇게 양심이 없어요? 아니, 일본 분들 좋은 분들 많습니다. 일본 가보면요, 서민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길거리에 뭐 떨어져도 도둑질 안 합니다. 안 집어갑니다. 근데 이 정치하는 분들이 참 문제인데, 이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이 그러기를 없자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그런 생각했을까? 에이, 목사님, 일본 총리가 그렇게 안 합니다. 생각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세리장인데, 그래서 세리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4배를 갚겠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도둑질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올라갔다니까요. 삭개오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을 알아보셨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 입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다 나누어주면, 그런데 이제 행복한 거예요. 이제 돈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으로부터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행복을 느끼면서 그의 그 혀 밑에 젖과 꿀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 아가사를 통해서 이게 절대 사랑이죠.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뜨거운 영적과 믿음의 사랑, 그리고 또 그 사랑이 절대 내게 임할 때 기꺼이 그 향기를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 삭개오의 모습, 그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빼앗기고 내 마음을 도둑맞았다고 했는가?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타협하지 않는 절대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강렬한 사랑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말은 그 심령에서 오늘 이 삭개오처럼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에 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찬송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런 그 구원받고 나서 가지고 있는 그 강렬한 사랑, 나눠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재산의 절반이 어디 쉬워요? 얼마나 가슴이 불타고 있느냐 말이죠. 자, 오늘 이 불타는 뜨거운 가슴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 삼아 주신 사건이 또 하나 신약에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어떤 사건이냐면 이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루는 지나갔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이제 잎이 어느 정도 열렸어요. 이미 어느 정도 열렸는데, 보통 그 무화과 나무에는 2가지 이름의 열매가 열리는데 4월에서 6월쯤에는 우리 어린 포도 열매 맺히는 것처럼 먹기는 쉽지 않는 이 파가라고 하는 열매가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인데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그리고는 6월 달이 지나면 비쿠라라고 하는 제대로 익은,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팔대요. 무화과 무지하게 달지요. 많이 열립니다. 막 다다다닥 열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는 이제 잎이 무성하다고 하기는 했지만 4월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화과의 철이 아니다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오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살려내시는 줄만 알았는데, 치료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멀쩡하게 그냥 뿌리쳐 말라버렸다는 말. 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그 현장으로 가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 가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질로 다 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성전에서 드릴 때는 흠없는 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흠없는 양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먼 곳에서 양들을 데려오다 보면 중간에 오다가 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병도 생기고 쉽지 않고 속도도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흠없는 놈을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돈독이 들은 제사장들이 어디서 병든 놈, 그래서 말라기에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죠. 병든 놈 다 죽어가는 놈 사다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제사장이 도장만 찍으면 얘 제사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막 엄청나게 남는 거야. 그냥 막 정신 하나도 없는 거야. 거기다가 또 오는 사람들에게 여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 달러도 안 되고 중국 돈도 안 되고 이 성전에서 드는 성전 코인만 갖고 된다고. 그것도 또 이문을 남기네요. 그건 막 돈이 엄청나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야바 법정에서 제사장이었는데 할 때 보면 집이 얼마나 제사장이 컸든지 그 뜰에서 재판을 할 만큼 집이 넓었어요. 굶어 죽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다 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와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복하고 가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 화를 내시고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주님이 던질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종교는 있는데 감동이 없고 예배는 있는데 사랑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거 찾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똥나무에 다 올라갔다니까요. 올라간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느냐 구경하느냐 그건 다른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그런데 당시에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예배의 모습들이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로 비참한 꼴이었다. 심지어는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맺히는 파가라고 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따먹는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먹을 수 없는 거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만큼 시대가 어려웠는데 종교가, 정치가, 신앙인들이 아무 혜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화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려울 때이고 힘들 때이지만 오늘 은혜의 향기, 뭐 꼭 물질로만 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샬롬, 부흥, 사랑합니다를 한번 해봅시다. 샬롬, 할렐루야.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또 차 한 잔으로 우리 사랑으로. 어떤 분 그런 얘기 합시다. 전단지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 쳐다보는데 뭐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전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건 제 목회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향기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막.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도둑 맞았다 말이죠. My heart stole. 자,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아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독특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아 일어나라. 북풍은 찬바람을 얘기하죠. 이제 그 유대 땅에 그 헤르몬산 위에서 얼음 찬바람이 내려오는데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게 센 바람이 돼가지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별로 유익한 바람이 아닙니다. 찬바람 보면 이파리 떨어지고 뭐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북풍아 일어나라.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북풍은 시련, 환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신부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 신부가 신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았는데 북풍아 일어나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련과 환난아 오라 이런 뜻이에요. 시련아, 우리를 얘기하면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하나님 안 불게 해주옵소서. 이게 맞지 않아요? 왜 북풍을 오라 그래요? 왜 찬바람을? 중요한 것 있어요. 시련과 환란이 오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이게 아가서의 깊은 메시지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주님, 오늘 내게 이 북풍 시련과 환란을 주셔서 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쉽지 않은 기도지요.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가서가 대단하지요. 다윗을 보세요. 순풍 남풍이 불자, 전쟁도 안 나가고 낮잠 자고 있다가 엉뚱한 짓 하잖아요. 남의 여자나 보고.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이 3,000명씩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궁급하였더라. 그런데 그 시련의 북풍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3,000명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오는데 다윗만 잡으면 군인들이 팔자가 피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보상금이 걸려있는데 다윗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북풍이 불어오면 거룩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코로나 아무리 설치고 불어봐야 북풍이, 어떤 겨울바람이 여러분 봄에 피는 새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앙이 되는 마음속에 오늘 우리 예배하러 나오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지. 그 모습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풍아 오라. 그렇죠. 남풍이 불어와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여러분 인생에도 북풍도 불지만 이 남풍도 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도 맺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남풍이 불면 말이죠. 보세요. 빌립보의 한 여인, 그저 사업을 했던, 그저 천장사를 했던 사업가 루디아에게 남풍이 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그 바울의 일행을 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풍이 얼마나 따뜻한지 꽃을 피게 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뭐 할까? 바울이 그럼 여기다 교회를 세우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디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나, 귀신 들렸던 년이 점치던 여자아이가 들어오질 않나.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 한 여인에게 불었던 남풍으로 인하여 놀라운 세계 역사에 참으로 모델이 됐던 빌립보 교회가 이 따뜻한 한 여인에게 불었던 남풍으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도 이런 남풍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조금 말씀이 이상해요. 여러분 혹시 그 나비 효과라는 말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쉽게 설명하면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영향이 있어가지고 허리케인, 태풍이 일어난다는 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다는 말인데,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말도 안 되는 나비 효과가 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사회학이나 특별히 정치학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학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에는 회오리 바람, 태풍을 일으킨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북풍은 가고 남풍은 오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북풍도 오고 남풍도 오면 이 중동 지방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회오리 바람이 생깁니다.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면 회오리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태풍이 생기는 거예요. 북풍아 오라고 하더니 이젠 뭐라고 그래요? 남풍은 당연히 오라고 그래야죠. 더운 바람, 따뜻한 바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남풍도 같이 와서 둘이 만나라는 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또 양털 벨 때쯤 되면 양털 깎는 때는 와서 또 다 뺏어가고, 죄송합니다, 여자들 뺏어가고 남자들 괴롭히고, 그러니까 기드온도 숨어서 타작을 할 만큼 다 뺏어가니까 정말 시련의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야, 너 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안 하겠다고 하나님 막 징조를 보여주시고 압박해가지고 강제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군대를 모집했더니 미디안의 군대는 정예 군대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몇 명이 왔냐면 3만 2천 명이 왔어요. 너희들 중에 겁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돌려버리라는 거야. 너희들 중에 겁나는 사람 있으면 가라. 양 치거나 농사 짓다가 온 사람 3만 2천 명, 군대로 훈련하고 무장한 13만 5천,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이제는 뭐 겨우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 많다, 가서 물 떠먹게 하고 그 중에 300명만 남겼어요. 겨우 300명.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죠. 또 그들이 또 놀라워요. 내가 나팔을 가지고 가고 항아리하고 횃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서 나중에 외치라. 그 외친다고 13만 5천이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이 소식을 이 미디안 군대가 다 정보를 통해 들었죠. 몇 명 남았다고요? 300명 남았다. 이게 뭐 전쟁 하나만화예요. 근데 아직도 항복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이 진영에서 편하게 다 잘 자고 있어요. 그날 보니까 뭐 보초도 별로 없었던 거. 다 자라. 300명 남았다고 하더라. 3만 2천 명하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자요. 편안하게 자는데 이 위기의 시대, 정말로 북풍, 차디찬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때에 순종의 남풍을 부는 300명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항아리에 햇불 감추고요, 나팔 들고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가지 일밖에 안 해요. 나팔을 먼저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횃불이 보이죠. 그리고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련의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찬 바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고난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고난 때문에 예배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독교 대국이 됐어요? 6.25와 일제라고 하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찬바람이 믿음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게 했던 거예요. 미디안의 찬바람이, 정말로 싸늘한 찬바람이 모든 걸 얼려놓았지만 겨우 300명의 사람이 말씀의 순종으로 남풍을 불기 시작합니다. 작은 남풍과 큰 찬바람이 부딪힙니다. 항아리를 깨니 횃불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300명이 질러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편안하게 자던 그들이 놀라가지고 불빛에 놀라고 소리에 놀라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포의 영을, 한 주석가에 보니 하나님이 공포의 영을 심어주고 분별할 것도 없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적군이 바로 옆에 와 있거든. 지금 적군이 있을까요? 적군은 저 멀리 있어요. 서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이 회오리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그 옆에서 지켜만 보고 수군수군거리던 그들이, 야, 혹시 미디안 군대가 올지도 모르니까 좀 준비하고 있자. 저 기드온 정신병자인가 보죠. 300명 갖고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대세가 미디안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죽이고 야단이 났거든. 주변에 그냥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있었던 군대들이 야 우리도 가서 함께 하자. 그리고는 막 대군대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미디안 군대들이 도망가니까 이 횃불을 들고 와 있던 그들이 이제는 횃불과 나팔을 버리고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시련에 찬바람이 부는 그때 믿음의 순종의 소수의 사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시. 나비 효과가 문제가 아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평화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한데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능력의 시대가 오고 병자가 낫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축복의 시대가 옵니다. 하늘이 닫혀 있으면 축복도 은혜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빛이 싸늘한데 무엇을 구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찌꺼기밖에 더 먹겠습니까? 오늘 우리 평화의 식구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나팔을 불며 샬롬, 부흥,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전도지 돌리는 것만 보고도 고맙다고 합니다. 샬롬, 부흥,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나팔, 사랑의 나팔을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작은 촛불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영혼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삭개오에 있었던 눈빛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셔야 합니다. 조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미소 짓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아리를 깨고, 아이고 좀 놀랐어요. 어떤 분이 그 자기 가족을 전도하시고 그 전도된 분이 자랑을 하더라고. 어휴, 딸을 이렇게 금반지를 해줬다고. 여러분, 요즘 금반지 한 돈이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일부러 물어봤는데 32만 원이라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얼마라고요? 그만들. 한 돈인지 두 돈인지는 제가 안 들어봤어요. 항아리를 깨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평화의 식구들, 성도들 숫자 늘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복음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복음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복음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오늘 말씀처럼 외쳐 이르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질병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You stolen my heart. 하나님 마음을 빼앗읍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절대 사랑, 강렬한 사랑으로 오늘 평화의 식구들이 이 복음의 열매,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 복음을 외치고 그걸 위해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침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